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름마다 상담 관련 주제로 설교를 해왔는데요. 원래는 특별히 지난 2주에는 후회가 밀려올 때,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오해했습니다. 오늘은 분노가 밀려올 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의 감정은 언제 일어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꺾일 때에,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좌절감이 분노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보이는 반응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 분노를 어느 정도 억제할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9절 하반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뭐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매닝거 박사는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일단 진정된 다음에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에 화가 나서 한 말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아픈 결과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파괴적인 행동으로 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안색을 바꾸고 상대를 째려보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가하는, 파괴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으로 차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의 조그만 의견 충돌에도 폭언이나 폭설을 퍼붓고 가구를 집어 던지고 때로는 구타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미숙한 반응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수욕이 아니고 수욕이에요. 예, 수욕은 모욕을 참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당장 얼굴이 그냥 얼굴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슬기로운 자는 모욕도 참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세요? 화라고 하는 화자는 불화자예요. 불화자.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안에 지금 불이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났는데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또 상대방에게 불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를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으로 표출하게 되면 마치 뭐와 같으냐,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아지게 돼서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확대되게 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분노를 비동적으로 억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또 혹시 상대방이 나중에 내게 복수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사랑을 상실하는 것이 두려워서 화가 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감정을 억누르는, 요즘은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는 나지만 그냥 참는 것. 그래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 어떻게 알았어요? 화병. 화가 나지만 스스로 억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병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의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때 마음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몸이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존 파웰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나의 감정을 억누를 때는 나의 위장이 점수를 매긴다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내지 않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이 생기고 위궤양이,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물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화가 점점 표출하거나, 아니 또 화를 내 안에 참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마침내 고혈압과 당뇨병,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게 많다고 하는 이 화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먼저 여기서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요, 타락한 인간의 성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분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화를 언어로 표출하게 되는, 그래서 화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는 불이에요. 불. 여러분, 화가 날 때 정말 가슴이, 위장이 타오르는 거 느끼죠. 근데 그 화를 여러분이 계속 안고서 잠자리까지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잠이 제대로 자겠어요?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저녁 잠자리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1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quick to listen. 우리는 귀가 두 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귀로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빨리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Slow to speak. 생각난다고, 느낀다고 곧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Slow to speak.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become angry. 그래도 늦지 않아요.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20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일 때문에 화낸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잘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가지고 성경에 복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이 사회의 모든 불의가 판을 치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점점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난다면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외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세상뿐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도 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왜 시험 든 거야 지금?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편견에서 출발한 분노, 나의 감정적으로 그냥 일어난 분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는 불과 같아서 내 삶도 태우지만 우리의 그 화를 받는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도 불나는 거지. 그러면 그 주변에 불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나 자신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22장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24절의 말씀,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로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분노는 전염성이 크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화를 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너는 뭘 잘해서? 당장 그러면 상대편이 화내게 되고 그러면 화가 점점 커지게 되는, 분노는 전염되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분노하다가 욕하다가 욕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에서는 자라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노를 품는 자와 화 잘 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분을 품는 게 뭐냐? 그것은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분을 푸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때는 화를 내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지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계속 그 문제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화를 풀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묵상하는 것을 분을 품는다고 하는데, 그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27절로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마귀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면은 마귀는 뱀과 같아서요, 공간만 생기면, 틈만 생기면 거리를 삐집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낸다.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화를 내게 되면
그 화내는 그 순간에 나와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틈이 생기게 되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갈등을 만들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감행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 정말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 한번 들고 얻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들은 아하, 지금 이 배후에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구나. 마귀가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사이의 행복을 깨려고 지금 그 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다시 오른손 주먹 쥐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또 부부 싸우다가 남편 보고 사탄아, 그러면 제2차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데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 갚아버려야지, 뒤엎어버려야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섭습니다. 요즘 바이블타임 여러분 보시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타게 되고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억울하고 불공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고 우리 늘 사랑하는 일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장애로 분노가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 마귀가 장난치니까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18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맞아, 화내면 안 되지, 화내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할 텐데 그건요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약효가 1시간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감정이 조절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왔던 마귀 사탄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다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요, 저도 인생 살아보면서 제 인생의 결론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아이들 키워보고 얼마나 많은 갈등도 하고 학교 다녀보기도 하고 세계를 다녀보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성령님이다. 성령님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 자녀를 인도할 수가 있고 성령님만이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성령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화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불쌍하잖아. 무슨 화는 무슨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 있잖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도 해도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화낼 일도 아닌데 그렇게 화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인데 그분의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 늘 자주 강조하셨는데 오늘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이 한 말들, 그때 도장 찍은 것들,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해야 되지 내 감정 내가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크리스천 상담 심리가인 박재현 소장은 이런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화를 잘 내고 불안하게 하면 말을 잘 듣지요. 그러나 그 대가는 부모와 자녀 모두 평생 치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물론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화내면 아이들 꼼짝 못하죠. 그래서 말을 듣지요. 그러나 그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대가는 부모와 자녀가 평생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함부로 화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자녀인데 그 작은 실수 가운데 함부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상처 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릴 때 받은 상처 나중에 되면 장성해서 부모님께 보복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분을 품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해요. 성령님이여 내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면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라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언어를 컨트롤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분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중앙교회 비영민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부 싸움을 아주 자주 하는 부부가 있는데 한 번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싸움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안 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그분에게 물약을 하나 주는 거예요. 물약을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이 물약을 드세요. 그리고 이 물약은 그냥 쑥 마시면 안 되고 입에 넣고 3분 동안 입에 넣고 있다가 그리고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 부부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약을 얼른 입에 넣고 3분 동안 있다가 마시고 그랬더니만 정말 그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는 거야. 부부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약을 다 먹고 의사분을 다시 찾아갔어요. 약이 떨어졌는데요. 또 약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하는 말이 사실 그 약은 설탕 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약을 이 물을 입에 넣고 3분 동안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 영적인 타임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타임아웃. 여러분 타임아웃 아시잖아요. 운동할 때 작전도 다시 하고 수분도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선수 교체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타임아웃 하게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 가운데 화가 나고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우리 성도들은 화가 난다고 해서 표출할 것이 아니라 타임아웃. 여보 타임아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나가서 잠언의 16장이 말씀했거든요. 잠언 시편 30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임아웃 하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아까 그 부부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위기가 오고 분노가 올 때 타임아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나가라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면 얻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타임아웃인데 그 타임아웃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안에 들끓는 그런 분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 쏟아놓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내에 연장해 주었는데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 때문에 화나서 하나님께 타임아웃을 가지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 모습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 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도리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모두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화 안 내는 사람 누가?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 분노의 감정을 따라서 분노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 분노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타임아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이 받으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잖아요.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날 때 절대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타임아웃, 다 같이 타임아웃. 함께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분노의 감정을 도리어 사랑의 감정으로, 섬김의 감정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화를 잘 내는 분노가 많은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게 해 주셔서 다시는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타임아웃,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결정과 앞날의 모든 일에도 주님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